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those who are wise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혜빈 자매가 이제 지혜 있는 자인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개혁 한글 성경인 것 같아요, 그죠? 궁창의 빛하면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하늘에 있는 빛, 그러니까 해, 달, 별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해, 달, 별처럼 빛난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람들을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해, 달, 별처럼 빛난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옳은 데가 뭐예요? 바른 곳, 진리의 곳으로 인도하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러려면 본인의 삶도 바르고 정직해야 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길로, 옳은 길로, 바르게 사는 길, 정직하게 사는 길, 의롭게 사는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하늘에 있는 많은 광명체, 빛나는 것들이 있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런데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귀한 선교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 또 선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런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런 귀한 삶을 산 또 다른 세 분의 선교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의 전기를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그렇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 출신의 유명한 학자였어요. 이분은 박사학위가 4개나 있었습니다. 4 PhDs. 우리는 여기 박사학위 하나 따려고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밤새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20세기, 19세기, 20세기는 유럽에서는 신학 공부가 가장 어렵고 권위 있는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 박사가 됐고, 또 철학 박사가 됐어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음악적으로도 이 사람이 탁월한 오르간 연주자였고 바하 전문가였어요. 그 음악도 거의 박사 수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30살이 되면 그 많은 공부를 하고 30살이 되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의사.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이라는 것인데, 의사가 돼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공부를 해가지고 1912년에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신학 연구에서도 예수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를 해서 가장 뛰어난 신약 성경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음악적으로도 큰 공헌을 했고,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새총으로 새를 죽이려고 했어요. 새총을 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쏘려고 하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 그
교회 종소리에 충격을 받고 모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결단을 하고 어느 생명도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죽이지 않기로 하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공부를 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지금 우리가 이 해빈자매하고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봤지만 아프리카의 환경이 지금도 열악한데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우리는 의료시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형편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거기서 수많은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 아프리카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희생과 헌신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희생, 자신이 직접 병원을 짓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환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도 안 통하지만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바이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계 2차 대전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평화운동을 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온 세계가 기리고 이어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귀한 정신들을 통해서 생명 존중과 선교 사상들을 배울 수 있고 교회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이 있는데 슈바이처의 사진이죠. 이분은 또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면요,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예요. 여기서 리빙스턴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여기서 글래스고로 가다 보면 한 1시간 거리에 에딘버러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블렌타이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방직 공장에 일했지만 본인도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려면 필요한 의대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의 의사였는데 이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일 하다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자 두 마리를 만나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엄청난 부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허벅지가 거의 다 살이 뜯길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턴의 중요한 또 교훈 중에 하나는 그는 노예무역에 반대를 했어요. 그 당시는 노예무역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때였는데 필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노예무역에도 반대하는. 그리고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고달퍼서 인생이 말년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리빙스턴은 삶을 마감할 때까지 1873년에 탄자니아에서 우자지라는 곳에서 사망했는데 그때까지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리빙스턴이 비판받는 점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겠지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리빙스턴을 기리면서 많은 영국의 무역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 리빙스턴이 선교한 곳은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리빙스턴의 삶이 좀 비난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기려야 되겠죠. 다음 선교사,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인데 누군지 아시는 분입니다.
앰브로스 선교사님, 존 노스. 그분의 무덤이 여기 에딘버러에 있죠, 그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고 글래스고와 에딘버러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제 언어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복음 전파에 대한 남다른 뜻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1872년 3월 2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20일 지나서 1872년 3월 25일에 만주로 가요. 그 당시에는 에딘버러에서 만주로 직접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에딘버러 배를 타고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배를 갈아타고 만주로 갔는데 그게 9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스튜어트라는 여성인데 그분이 그 여행 중에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고 만주에 1872년 73년 1월에 도착하는데 1873년 2월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아들 드러몬드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내였던 스튜어드가 여행에 너무 지치고 만주의 추위에 적응을 못해서 바로 사망을 합니다. 낳고 한 22일 정도 지났을 때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존 노스는 자기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젖동량을 해요. 젖동량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다른 분들에게 젖을 얻어먹인 거죠. 그래서 젖동량을 해가면서 자기 아들 드러먼드를 키우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선교를 하다가 한국의 조선에서 온 상인들을 만났는데 바로 그분들이 서상윤, 백홍준이라는 유명한 나중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최초의 장로교를 세우는데 세문안교회를 세운 분이죠, 그죠? 세문안교회 장로가 된 분. 그분들에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한글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귀한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존 노스의 이 한글 번역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서 우리가 차 안에서 로이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한글 배우는 게 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한글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언어였기 때문에 여성들만 일부 쓰고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한자를 쓰고 있었어요. 한자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존 노스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 사회에 한글이 대중화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공헌한 가장 큰 공헌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쓰게 된 거예요.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서 한국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알게 되면서 교육이나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했잖아요. 그 공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존 노스라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존 노스가 이제 말년에 몸이 쇠약해지면서 에딘버러로 돌아와서 로얄 스코티시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1915년 8월 7일에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그의 무덤이 뉴잉턴에 있습니다. 요지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의 무덤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뉴잉턴 근처에 있는 머레이필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라는 말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학원 학생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을 묘지를 찾다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무덤이 버려져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석을 다시 세우고 그 당시는 완전히 이 비석에 이끼가 껴가지고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뗀 거예요. 떼가지고 다시 붙였습니다. 글자 하나 떼서 다시 붙였는데 한 글자당 10파운드씩 들어죠. 다시 떼 벗기고 글자를 다시 붙이고 그리고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감사의 비문을 헌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희생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죠. 자녀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는데 존 노스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도 이 존 노스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기로 우리가 존 노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고 한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방문했고 제가 이게 16년 사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젊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괜찮았죠. 그죠? 네, 이 학생들 중에 일부는 목사가 되었고 이 친구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선교의 정신을, 전도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곳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학생들 인솔에서 가기도 할 때만 해도 이 비문은 없었는데 앞에 이게 한국의 성서공회에서 존 로스에게 너무 감사해서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의 시작이 한글 성경의 시작이거든요.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감사해서 헌사했습니다. 와서 꽃다발을 들고 간 사진입니다. 예수라는 위대한 선교사. 네. 한 사회와 한 공동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교훈을 줬나 우리가 돌아봤는데요. 이 세 분의 선교사의 삶이 주는 공통된 교훈이 있다면 뭐냐면 그분들이 헌신과 희생이 선교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문화권의 강도거든요. 사실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4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였는데 그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빙스턴이나 존 로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안한 자신의 가정의 안정만 그런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분들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희생의 정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학교라는 것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 문명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모든 문화가 소중하다. 아프리카의 문화도 또한 소중하다.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교류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죠.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더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 특별히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좀 더 멀리 가는 거죠. 그죠?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쉽지만 멀리 문화도 다르고 삶의 이 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고귀한 인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단순히 교리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 세 분의 선교사와 또 우리 안에 계신 두 분의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과제와 사명은 뭐냐? 좀 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사랑.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자기가 속한 교회와 지역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 어떻게 남에게 헌신해서 좀 더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앙의 실천, 교회 활동이나 어떤 개인의 삶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 교회들이 사회나 아니면 인류 공동체에서 많은 신뢰를 잃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더 실천적인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연대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하는, 우리가 기도도 직접 선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격려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연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귀한 일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영상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으로 또 선교사님을 봤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힘듭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중동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람의 삶이 불안하고 고통이 가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선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선교는 단지 먼 나라에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학업과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문제로 너무 바쁘고 지쳐서 살다 보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앞길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쉬운데, 이럴 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눈물,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근심, 그들의 머릿속에 차 있는 고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차원 높은 삶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선교 보고를 듣고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세 분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 또 저 먼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직도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서 소외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의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